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연락하게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기쁘시게 받지 못했던 이 가인은 예배 후에 뭐가 왔는가? 마음속에 굉장히 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기가 난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또 뉴스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나면은 이런 화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이 사람 뭐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입지 못하게 되면. 아멘. 자,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 시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 말투가 똑같았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집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혈기불에서 결국은 실패 인생을 간가. 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가서 간증문을 하나 올렸는데, 밴드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신학교 학장 부부가 우리 비전스쿨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강주신학교 4년제 정도 되는데 학생 수는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졸업생이 한 25명, 27명인가요? 27명인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한 100명 정도 마담이 된 것 같아요. 저분들이 또 이렇게 고등학교 1200명 모이는 학교 교장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학교 설립자 이사장입니다. 저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와서 훈련을 받는데, 저 학장 부인의 이 친정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학장, 이분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 살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부모님도 예수를 믿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장 이분이 와서 한 3일 동안은 예배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화장실에 가서 또 핸드폰으로 10분, 20분, 30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신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이 화장실에서 이것만 하고 있구나 하고. 보시고 선교사님할지 또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당신이 참 예양력이 많고 귀중한 사람인데 이거 명도리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 부인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 성가신 거예요.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핸드폰 있고 졸고 오니까 옆에 막 찌르고 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3일까지 은혜를 못 받았어요. 4일째 되는 밤 집회 때 기도 시작하니까 남편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어. 이 남편이 또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어디 갔나. 그 기도가 끝날도록 30분 동안 항상 옆에 있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강단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남편이. 자기는 아마 이 사람이 틀림없이 화장실 가가지고 핸드폰에서 계속 가 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 만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에 이렇게 앞에서 간 데서 보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데 이분 앞에 나오니까 떠밀려서 나왔나 속으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보고 이제 끝났어요.
이번에 가니까 저기 담임 목사가, 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안 왔어요. 어쩌분인데 이번 저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집에서 초청해서 컨퍼런스 이거 한다 해서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 17명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인카운트스에 참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제 간증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 학장의 이름이 레스투예요. 저 레스투 학장이 참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변화를 가했습니다. 첫째는 그 전에 내가 이분한테 설교를 부탁하면은 학교 학장이기 때문에, 목사는 아니지만 학장이기 때문에 설교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서클 갔다 와가지고는 설교 부탁하면은 아무 때라도 적극적으로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설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운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저 학장이 그때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술을 먹지 않아요. 대부분 다 담배 피워요. 심지어 어디 식당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길거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만 피잖아요. 식당이고 어디고 다 이렇게 담배 피워요. 근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 끊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가서 만나서 사역하고 뭐 하겠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분이 변화받고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해서 자기 친구들 들어왔는데 와서 이틀 참여했어요. 목사님, 내가 사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수많은 세미나 많이 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이 새로운 말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나는 사실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지금 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와이프가 먼저 죽었어요. 너무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살아요, 그 담임 목사가. 그러면서 난 사실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패러다임 강의를 듣고 내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내년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가 그분이 저쪽에 이 지역 회장이에요. 목회자, 영예선의 큰 분인데 한번 이렇게 컨퍼런스 해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들 알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치유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슬람 신학교를 하는 이 이사장인데 내가 거기 졸업하고 오는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고발해가지고 2년 동안 내가 감옥살이에 왔어요. 그래서 난 아버지에 대한 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사역 시간에 자기 상처의 삶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선포를 할 때, 선포하니까 그때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화가 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다 집회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그 학장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변했어요. 지난번 5월달에 볼 때는 얼굴이 굉장히 시달린 얼굴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 은혜살이 오른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참 당신 얼굴 정말 미난 데가 버렸다. 그러니까 부인이 저쪽 있다 나 도와주고 울먹이면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얼굴이 변했어요. 그 딸만 셋인데 그때 물어봤어요. 네 아빠의 얼굴 변한 거 아느냐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전부 다 국제학교를 보더라고요. 자기들은 고등학교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집에서 갔다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갔다 와니까 자기 부모가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종족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기 어떤 부족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영적으로 아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전속 무당이 있대요. 전속 무당이 이 아들 학장 부부가 한국 간다니까 못 가게 말렸대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갔다 오니까 한국에서 어떤 무당 귀신을 받고 왔다고 집에도 못 들이게 해가지고 3일 동안 호텔에서 남편 혼자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0명 교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너 교장 나가라. 자,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에요.
부잣집안 너무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교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건물에서 것은 새로 작년에 건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내년에 오픈한다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수련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얼굴 변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한국 가서 세계 비행기에다가 귀신들 다 떼놓고 가보는데 세계 비행기 괜찮습니까? 물어요. 자기 귀신들 다 한국 세계 비행기 떼놓고 왔다는 거예요. 얘가. 그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밝아했어요. 이걸 보고 뭘 깨달았는가? 저 사람이 그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교회. 부모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부모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데려다 놓고 같이 전수 무당으로 무당을 멘토 삼고 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정규적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캐토릭이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녔잖아요. 그리고 옛날 캐토릭은 신부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도 안 했어요. 라틴어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보다가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니까 신부들만 봐야 된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교회들을 보면요, 지금 어떤 교회냐면은 예배를 한 2시간 드려 최소한 2시간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 비롯해서 성도들이 다 한 대씩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담배가 이렇게 담배 피워서 지옥 간단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저번은 성령 받고 나니까 담배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몸만 달려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연락다는 예배가 안 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몸만 왔다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 교회가 예배가 활발한 교회들은 막 부흥됩니다. 굉장히 부흥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마치 캐톨릭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는 딱딱 굳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타종교 사람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제물의 차이는 뭔가? 곡시로 드리고 양의 새끼로 드렸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재물 가지고 내가 수고한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가인과 아벨이 어디서 예배를 배웠겠는가? 아담한테 배운 거예요.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너희들은 수확이 있으면은 또 해년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처음에 에덴 동산에 제사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옷을 입힌 거예요. 벌거벗은 죄의 몸에다가 그 양의 옷, 쉽게 말해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상징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속장을 받게 된다.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냥 내가 내 행위대로 한 것이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가르침대로 해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그렇게 예배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구약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배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막은 어떻게 생겼는가? 구조가 있어요.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좀 문이 있잖아요.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가 문이죠. 문인데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안에가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제사장한테 제물을 주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이 양이나 소나 어떤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란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 전가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양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잡고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에 진슬뻥이 있고 또 금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금등대는 뭐냐면 촛불입니다.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은 떡이 있는데 12개의 진설병이라고 하면 떡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가서 이제 가는 거 이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향단은 뭐니까 분향단, 그것이 기도를 상징하죠. 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올라오면 제사장이 가서 하는 일은 성령의 빛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안에 지성소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보면 증거계 언약계가 있어요. 이 언약계 안에 뭐가 되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계 두 돌판이 있고 거기에 만나 담은 항아리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은 율법을 말하고 십계명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지팡이가 뭐냐면은 반역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상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질서 가운데서 권위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보호하신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 장소입니다. 증거구에는 두 천사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죠. 제사장이 법대로 다 제사를 다 정하면은 하나님 받으시고, 만약에 제사장이 법대로 않게 되면은 그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 발 밑에는 방울이 달려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안 나오면 한참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장소에서.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예배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모든 저 성막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죠. 나는 양의 문이다 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일단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자, 문으로 들어가는 감사문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왕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딱 2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우리가 찬양하거든요. 같이 한번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못하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들어가며,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 성막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성막의 그 구조 안에서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 시작해봐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들이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왔잖아요. 교회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십자가 재단을 만나잖아요. 이것은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제물을 안수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물두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언제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이 있고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죄를 우리가 물에다 깨끗이 써낸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무슨 찬양과 보혈 찬송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보혈 찬송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오늘 아는 찬송한다, 오늘 모르는 찬송한다, 그걸 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한글로 우리 찬양하자, 영어로 않고, 그러니까 저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그 노래를 다 똑같이 못 들어한다 하더라도 내 죄를 다 용서해서 내가 주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주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내가 죄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 죄를 회개하는 거야.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기도고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다 한 줄 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이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한 주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서 깨끗이 써주세요. 이러면서 보혈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죄 보혈의 찬송이 많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혹은 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보혈 찬송 해볼까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자, 이제 성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 안에는 촛대가에서 빛이 있어요. 그 안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오직 그 촛대로에서 안을 이 천막 안, 성막 안을 밝힙니다. 그럼 거기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놓고 또 분향단에서 기도 분향 이 시기에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인도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주 어떤 사람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기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불 같은 성령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면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가는 거예요. 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우리 잘 하잖아요. 빛 되신 주도 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시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경험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할 때 이걸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우리가 간구하는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 불길 같은 성령이요 오셔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꼭 이런 순서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배웠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거 가서 친구 전도했을 때 친구 전도사들이 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한 30분 동안에서 이 찬송을 인도하거든요. 말씀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때 꼭 하는 패턴을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부드럽게요. 마치 이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모든 이 소설도 기승전결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싸우고 바꾸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작해서 클라이맥스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의 찬양도 이 노래이기 때문에 전체 템포도 마치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한쪽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분들은 이 찬양을 잘해요. 찬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찬양으로 나중에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임재 찬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단의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이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내용, 본질, 말씀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가운데 참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교단의 예배나 다른 교단이 다 달라요. 모든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더구나 루터 교회 가서 예배 들어보니까 이 루터 교회는 완전히 천주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식에 갇힌 분이 아니잖아요. 형식은 중요합니다. 무질서가 하나님 질서가 역사가 있대요. 그러나 너무나 형식에 매다 보게 되면 이게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교회에서 보게 되면 대표 기도를 막 5분, 10분씩 들 있어요. 그러면 대표 기도를 다 사람들이 자요. 그럼 예배 분위기가 다운되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예배 분위기가 지금 2에서 3으로 올라간 단계에서 2에서 3으로 올려 채워줘야 돼요. 근데 예배 분위기가 2에서 3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에서 그냥 1로 다운되어 버려요.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영을, 사람들의 영을 고양시키고 높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운시키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도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성도들이 다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줄 동안 교회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당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맨날 꾸지랑이 해봐요, 목사가. 여러분들 기분 나겠어요?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고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아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가야 그래야 세상 6일 동안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보통 20분 동안 찬양하는데 나는 30분, 1시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찬양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젖어들여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뭘 느끼는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야, 예배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구나. 내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내 마음이 일주일 동안 기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인처럼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은혜를 받으려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제가 날 어떤 부교육자하면서 어떤 이제 부교육자들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의 이제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와요. 은혜가 지식은 오는데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이 정도밖에 못 하나. 은혜를 기체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좋은 양식,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못할 거 그냥 비닐파에 있는 거 그것만 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영이 살고 내가 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들을 크게 조직해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단순히 성소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만족하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팔 불고 수금과 비포와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봉사나 또는 다른 어떻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예배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면은 그 사람들이 예배를 찬양할 때 그 나라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찬양 시간에 나는 뭐 하는가? 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찬양에 어떤 흐르는 곡이 있잖아요. 흐르는 정서가 있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찬양 팀들이 굉장히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가 순서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잖아요. 근데 바꾸는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연락받는 예배를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전통적으로 그냥 교단금만 거듭하게 되면은 난 이런 예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그냥 전통적 예배들이지. 그러나 저는 여러 나라, 여러 집회, 여러 다니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우리의 영과 영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예배 가운데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만담 이야기가 되고 어떤 교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벨 제사에 하나님 불로 연락했잖아요. 불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 레스토 학장 저분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방해색도 많고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어느 날 성령이 어느 시간에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실 전혀 모르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집에서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했구나.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제가 항상 합니다. 어디 갔든지 당신들 일주일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행복하죠. 친구가 만나서 야유할 때도 행복하죠. 가장 행복한 건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순간이 우리의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만 승리하면 다른 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때 우리가 영이지 하나님의 임재,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하는가? 백성들 위해서,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백성들의 피를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울리서 간구하잖아요.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올 때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좀 이렇게 더 깊이 인식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가야 되겠다.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즐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고 나면은 내 마음이 살고 내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어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임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장소가 또 시간이 주일에 난 예배란 거예요.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딱 1시간, 1시간 반. 어떤 데는 막 시간을 딱 정해놔요. 1시간. 목사님 설교가 좀 길게 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좀 길게 했습니다. 막 그런다고 그래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와서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내가 영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가 집회한 장소는 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집회한 장소들은 에어컨도 없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학교에서 수련할 때는 오후에 시작했는데 월요일 오후에 시작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난 그렇게 억수같이 온 비는 처음 봤어요. 보통 이제 천장에 뭐 이렇게 양철이나 뭐 그런 거 슬라브잖아요. 그 천둥 치고 밖에 치고 비가 몰아치는데 그 안에서 마이크 스피커 조금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 세상에 살다 이런 비는 처음 본다. 그 정도로 첫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날은 좀 풀렸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기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한국에 사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어떤 교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 먼저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면 목사님 뭐 학교에서만 추천해 주세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뭐 중학생도 하나 마찬가지로 나도 이렇게 한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냐? 그러니까 한국이 좋다는 거냐? 그래서 네 이거 K-팝 스타를 아느냐?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고요. BTS 아냐니까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BTS 같이 너 가수들라니까 그 공부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이제 가면 이제 굿모닝하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영어 배울 필요 없이 앞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 딱 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진 찍을 때마다 야, 사랑해요.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야, 한국이 이렇게 복받았구나. 이렇게 유명하구나. 그래서 딴 데서 그 나라 말로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안녕하세요 얘기해 되면은
마치 우리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하와이요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하나님의 볼 받았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잘 우리가 누리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귀한 일꾼이 되지만, 예배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에 내가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은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 이름이 천국에 있고 또 천국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찬양할 때, 물론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다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성령의 임재과 예배 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틀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늘 충만하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말씀과 또 성령의 진리 은혜 안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세계인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